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개인의 의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깊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저마다의 주장을 진리인 양 외치고 정작 변치 않는 진리는 낡은 생각처럼 취급받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 시대의 문화나 혹은 개인적인 취향에 기대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모든 것을 용납하며 누구에게도 쓴소리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모습의 예수님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 불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려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매우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스승, 지혜로운 교사, 혹은 사회를 변화시킨 혁명가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그분의 비유에 감탄하고 그분의 자비심을 칭송하며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세상의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간디와 같은 종교 지도자나 사랑과 평화, 관용을 가르친 중동의 철학자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이 주장하신 자신의 모습이 아니며 그분의 진짜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단순히 윤리교사나 사회개혁가로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도덕뿐만 아니라 영원, 심판, 죄, 그리고 당신의 신적인 정체성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거룩한 이름, 스스로 있는 자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선언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 됩니다. 그분의 약속은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실제가 됩니다. 그분의 권위는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영혼과 모든 나라, 모든 시대 위에 미칩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은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편안한 크기로 축소시켜 존경하되 순종할 필요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명쾌하게 지적했듯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거나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치광이 이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선한 도덕 교사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만일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예배와 순종, 우리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면서 그분을 도덕적인 인물로 칭송할 때 그것은 교묘하지만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존중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지성인들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절을 설교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의 신적인 권위가 선포될 때 세상은 똑같은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존경을 받는 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도덕 교사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한 대학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대학에 입학하여 교수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높이 평가하는 강의를 듣습니다. 교수들은 예수님을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고 그분의 지혜를 칭찬하며 비폭력 운동에 영감을 준 인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도 안심합니다. 어쨌든 세상도 예수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기적, 그분의 신성, 그리고 부활을 제외한다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이 학생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그저 본받을 만한 위인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캠퍼스 밖의 한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되어 담대하게 선포되는 진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는 요한복음 한 장을 펼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예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지 성경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말입니다. 그 청년은 단순히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교묘한 속임수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진실과 거의 흡사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그분의 주되심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악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교과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릅니다. 그분은 단지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예언의 성취이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는 것은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모든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 퍼져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거짓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어떠한 변화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랑스럽게 들리고 포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죄의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강력하여 우리를 대면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는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마디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대 문화는 은혜라는 개념을 탈취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처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주님의 사랑이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무효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말을 책망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악을 못 본 척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로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심시킵니다.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십자가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회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회개보다 긍정을 앞세우는 현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지지 않고 사랑받고 싶고 거룩해지지 않고 환영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복음, 주대심 없는 구원자, 순종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자기숭배, 즉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지지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왕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왕은 충성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에 대해 죽고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랫동안 중독에 빠져 어둠과 수치심,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녀는 교회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희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회개하여 새롭게 되라고 부르신다는 온전한 진리 대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적인 위로를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죄의 노예로 그곳을 떠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중독이 죄이며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용서와 능력, 그리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교회를 나섭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의 진리를 살도록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용서받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이 부당하게 얻은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변화는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거룩함 가운데 걷도록 부르십니다. 그 이하의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잘 지내게 하고 의견 차이를 무마시키며 모든 길을 긍정하고 관용과 타협을 통해 보편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속의 예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수동적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합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나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진리가 세상을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킬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에는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우며 값비싼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검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어둠과 빛을, 진리와 오류를,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날카로운 진리의 검입니다. 이 검은 사람들이 정치적 문제나 개인적 선호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진리보다 관용을 더 높이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증오로 매도되고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은 불쾌하고 심지어 위험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희석된 예수님을 선호합니다.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고 모든 생활 방식을 칭찬하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인간의 기호에 맞춰 자신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회의 욕구에 맞게 자신의 메시지를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종하며 오직 당신만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분열을 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비추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진리가 거짓 위에 세워진 세상에 들어올 때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협 위에 세워진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를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면하셨을 때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 부르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으며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당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시고 주변 세상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 잘 지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 부르심은 선택을 강요하고 그 선택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세속적인 가정에서 자란 한 젊은 여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그녀는 예수님이 단순히 현명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새로운 신념은 가족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독선적이고 가문의 전통을 저버렸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합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들은 거리를 둡니다. 그녀는 성경적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합니다. 그녀가 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른 것뿐인데 이제 그녀의 삶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녀가 논쟁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모래 위에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여성은 분열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정보다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분열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교만이 아닌 순종으로 굳건히 섭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어떤 대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검을 가져오실 때 그 검은 모든 환상을 베어냅니다. 얕은 신앙, 문화적 기독교, 피상적인 연합을 잘라냅니다. 누가 진짜로 믿는지, 누가 단지 믿는 척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우상을 폭로하고 안락함을 앗아가며 온전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당신의 평판, 인간관계, 세상에서의 지위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당신은 생명과 목적, 그리고 영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신들과 당신의 보좌를 나누지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세상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거룩하고 구별되며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한 백성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믿음이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연합이 목표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목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소중히 여겨지는 곳에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분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검을 예상하십시오. 오해받을 것을, 거절당할 것을, 편협하거나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예상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평안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리고 홀로 설 때조차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을 때 오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통하며 모든 종교에 어느 정도 진리가 담겨 있고 누구도 신적인 영역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명확함과 확신보다 포용과 관용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마치 뷔페처럼 대하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조금씩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문장으로 그 모든 사고방식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내가 하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많은 진리 중 하나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좋은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유일한 선택지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모호하거나 시적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는 사랑하지만 권위는 싫어하는 세상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배타적이지만 오만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이며 진리는 본질적으로 오류를 배제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이 편협하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었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저 성실하거나 착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자체가 구원이 다른 곳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는 거짓말에 대항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단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다른 대가는 없으며 다른 어떤 희생 제물도 충분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길도 그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세상은 친절을 가르치고 사랑의 영감을 주며 부처나 마호메트 혹은 세속적 도덕과 나란히 놓일 수 있는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경배받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이름들 옆에 자리 잡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더 매력적이고 더 수용적이며 더 포용적으로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주장을 희석시키려는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 부인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포함하려는 복음은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독선적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죄인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며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편안한 추가 요소, 우리를 지지해주는 조력자, 혹은 우리가 이미 하고 싶은 일을 축복해주는 분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안락함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온전한 항복으로의 소환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안락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언어입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 교만에 대한 죽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환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세상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도 없는 신앙을 제안합니다. 회개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마치 양념처럼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조금 뿌려 영적으로 느끼게만 해주는 기독교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장식품이 되는 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라이프 코치도 개인적인 응원단장도 목에 걸고 다니면서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사는 상징적인 인물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여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의 왕관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말이나 남는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 전체, 생각 전체,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이 진리는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에 대해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의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평안, 기쁨, 목적과 같은 예수님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관계, 재정, 감정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자신들의 삶의 왕좌에 앉으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망가진 것을 고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을 새롭게 만드시러 오십니다. 그분의 목표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더 갈망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 항복은 일회성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들 때에도, 대가가 따를 때에도,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반대될 때에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실제적인 삶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불편할 때 순종하고 아플 때 신뢰하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그 이하의 모든 것은 제자도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교회에서 자라 하나님을 믿고 항상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겼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좋은 가정을 꾸리며 편안한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출석하고 가끔 기도하며 여유가 될 때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의 목표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계셨지만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누가복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이 아닌 종처럼 대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 계획,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삶이 더 힘들어졌지만 동시에 더 충만하고 풍요로우며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여,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예수님, 편리함의 예수님, 진보신학의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섬깁니다. 영광의 왕을 재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거나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예수님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무한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가